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부목사님 사회를 재밌게 하셔서 저도 뒤에서 웃었습니다. 예. 무더위가 되어서 또 모두 휴가를 좀 가셔야 될 텐데 휴가를 가시는 이 무더위를 맞이해서 좀 시원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 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물 설교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는 정장을 입고 예배를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좀 여러분 보기에 좀 밝게 보이라고 시원하게 보이라고 일부러 오늘은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참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어린 유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년의 세월을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저에게 제일 소중하고 제일 큰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덕이 되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물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귀한 물질인 물과 천국에서 가장 귀하신 주님은 너무 속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쉼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내게 배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소유했다고 누려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평안의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 이렇게 소중한 주님의 속성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물의 속성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것 중에서 최고의 깨달음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수하시고 또 여러분이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물이 부드럽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땅을 적셔주고 우리에게 먹을 생수를 공급해주고 사막이 동산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더운 여름 날 휴가 가시면 계곡을 찾아가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시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계곡에 가시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의 지상의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계신 그 주님은 주님이 만약에 온유 겸손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셨다면 그 주님은 멀리 계신 주님일 뿐이에요.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백두산 천지의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우리 곁에 있을 때에 나는 그 물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주님은 물과 속성이 너무나 같은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느니라. 이 땅 위에 어떤 아름다운 것, 어떤 또 신기한 것, 어떤 존재한 것, 권력, 권세, 그 모든 위에 올라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 주님과 물의 속성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주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주님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물도 창조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여러분 다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어요. 수면이 뭡니까? 물 위란 뜻이죠. 그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창조 전부터 있었던 물질이에요.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어린 태아는 물로 되어져 있는 엄마 태아 속에서 10개월을 자라다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평생에 평균적으로 약 7,500갤런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다가 죽어요.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의 원천인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사용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서안에 있을 때 삼성반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그 공장이 가동될 수가 없어요. 물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이 인간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와서 그를 위하여 있다가 그에게 돌아간다 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분이 것이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이외의 목표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물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 물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자, 우리 삶에 물이 예수님의 속성과 또 닮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기준이잖아요. 물도 모든 만물의 기준입니다. 해수면은 산의 높이를 잴 때, 바다의 깊이를 잴 때의 기준이 되죠. 집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수평을 만들 때 우리가 어릴 때 보니까 물 가지고 수평을 딱 만들어요. 물이 기준입니다. 온도도 물을 가지고 여러분 측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인생길이 기준이 되시는데 만물의 근원되는 물도 역시 기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원리를 순리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큰 바위를 만나면 빙 둘러갑니다. 댐을 만나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면 넘어갑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게 순리입니다. 사람이 순리를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영리를 따라 행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고생하게 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 물의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목회할게요. 여러분, 물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항상 물 마셔야 되잖아요. 샤워하셔야 되잖아요. 이 물,
이 물이 바로 곁에 계신 나의 주님과 같아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나의 곁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첫 번째가 물은 내려가는 걸 좋아해요. 겸손입니다. 겸손. 내려가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좋아하지요. 올라가는 것 좋아하죠. 직장에서 올라가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올라가는 것 갖고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야만이 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힘없는 자들을 도울 수가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힘을 있는 대로 사용해 보세요. 은퇴 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아래 사람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을 섬겨주면 은퇴 후에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네요. 우리가 내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갈 때에 계곡에 왜 내려갑니까? 물이 있잖아요. 계곡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겸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같이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형체가 없어져야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자갈 형체가 있잖아요.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쌓입니다.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물은 형체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땅을 적셔요. 옥토를 만들어줘요.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 성인 중에 우리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하려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갈이 구슬이 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다듬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다듬어져야 자갈이 구슬이 되겠습니까? 구슬이 돼야 바닥에 쫙 가리죠. 구슬이 되면 다른 사람이 드디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수준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형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갈 때에 내가 가는 곳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물은 또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것이 생명을 살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부드럽잖아요. 어머니의 가슴은 부드럽잖아요. 그게 아기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라야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부드럽게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물처럼 온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성품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성도의 최고의 인격이고 덕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물은 어떤 그릇에도 맞춰줍니다. 병에도 들어가고 작은 종지도 들어가고 큰 대야에도 들어가고 아무데나 다 맞춰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주셨습니다. 지식인, 부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은 다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성전에 계실 때 일한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경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잘못하는 거 열 몇 가지를 적어가지고 그래 왔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우리 한 목사님의 반응은 집사님 그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배워라 하셨으니까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가는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면서 때를 기다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이 순리를 따라가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나타나지. 물은 흘러가다가 기다릴 줄을 알아요. 뚝을 만나면 찰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동생들이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당신이 좀 이렇게 유명하게 되고 알 것이 아니겠느냐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철없는 동생들 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금세 심판하실 것 해야 될 텐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신 후에 주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척 초기 개척교회를 와가지고 교인이 한 40명 되는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되니까 옆에 있던 교회가 교인이 한 100명 됐는데 목사님께서 급하셨어. 그냥 땅을 샀었어. 예배당 건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혼자 잘 하세요 하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때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서두르셨네요.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600명 되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 지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한 10년 되니까 또 주일학교가 막 공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막 빚어왔어. 그때 교육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안 들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시험 들었는데 한 사람도 없고 저는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순리잖아요. 물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물은 외유내강입니다. 부드러운 것 같아도 엄청나게 힘이 있습니다. 요거요 바위를 뚫습니다. 여러분 수력발전 아시죠? 미물이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 폭포 저는 폭포를 좀 잘 안 갔습니다만 세계 3대 폭포를 다 가봤습니다. 그 엄청난 수량이 떨어지는 모습 볼 때 물이
그저 폭포를 마냥 그냥 내려갑니다. 주침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드럽지만은 강하다는 뜻이죠. 외유내강,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빌라도 앞에 얼마나 당당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주셨어요. 외유내강. 우리는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할 때는 생명을 걸고 강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6.25 동란 때에 전도사로 계시면서 예배당을 새로 신축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25 동란이 났어요. 12살 때요. 그런데 인문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예배당 내놓으라는 거예요. 공회당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용납할 수가 없죠. 안 된다. 그래서 영수님도 한 분 계셨는데 영수님하고 둘을 이제 이렇게 그 시골이니까 이제 그 창고에 집어넣고, 창고가 바로 교회 옆이에요. 몰매를 때리는데 짐승 패듯이 패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때리는 소리, 맞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우리 젊은 어머니께서 그거 다 들으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12살 먹은 이 아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상수야 상수야, 아버지 저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않고 순교하도록 우리 기도하자. 저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봤어요. 나이 들어서 저희 부친께서 먼저 세상 떠나시고 몇 년 지난 후에 18살 먹는 제 동생이 깡패에게 죽었습니다. 시골에 계셨던 어머니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전보를 받고 어머님이 올라오셨는 거예요. 병원에 영안실에 누워있는 생떼 같은 자식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으시고 침착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현식이 영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태를 보고, 야야, 우리 현식이 죽인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래. 얘 어디에 있습니다. 가 용서해 줘라. 내 아들은 죽었으니 할 수 없고 그놈이나 사람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저희 남한 7남매가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남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 장로 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외유내강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유내강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온유해 보여도 마지막까지 내 믿음의 마지노선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원수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원수들에게 무수치와 모함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또 물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경치를 조성하는데요. 오늘 휴가 갈 때 계곡으로 가시고 좋은 휴가지, 경치 좋은 곳을 가시잖아요. 거기 물이 있거든요. 물만 있으면은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사막도 동산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유교 쪽으로 가면은 큰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두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두르판 1년 내 비 한 번 오지 않는 곳입니다.
온 산이 다 바짝 말랐어. 그런데 그 북쪽의 천산산맥에서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 흘러가면서 그 넓은 평야를 적셔줍니다. 적셔주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대포도원 단지가 산지가 형성되었어요. 거기에 트루판 포도는 참 유명합니다. 중국에 맛도 있고 물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죠. 물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막이 동산이 되잖아요. 주님이 가신 것은 어디든지 동산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신 내가 가는 곳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가는 회사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구약기관 나만 가면 그 분위기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물을 보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은 또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던지면 풍덩하고 다 받아들이죠. 바위에 돌을 던지면 튀면서 상처가 생기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부부간에 살아갈 때에 좀 부딪힐 일이 있을 때 받아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물 생각하면서 받아주시고, 우리 부인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또 술 먹었나? 그럼 남편 술 더 먹어요. 그럴 때는 아이고 술 먹고 용케도 잘 찾아왔네. 그래서 그래 해주시면 그 남편 술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데, 여러분 깨끗하게 하면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보세요. 빨래, 더러운 옷 세탁기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설거지통에 더러운 그릇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깨끗이 씻고 나면 그릇은 선반에 쫙 올려놓고 옷은 옷걸이에 딱 걸어놓습니다. 깨끗해지면 존귀하게 됩니다.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거든. 그러니까 존귀한 신분 됐잖아요. 이럴 땐 아멘 좀 하면 좋겠네요.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해요. 그 물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물은 하나가 되게 해요. 흘러가면서 강이 되고 바다에서 하나 되고,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 섞어봐야 절대로 하나 안 돼. 물만 들어가면 콘크리트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하나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주님만 계시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만 주시면 하나 돼요. 그러나 물은 마지막에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스리랑카를 갔는데,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이 동부 쪽에 사역을 하고 계셔. 태평양 쪽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가보니까 막 완전히 황폐된 땅이 많아요. 쓰나미 때에 그 물이 덮친 거예요. 덮쳐가지고 1차 덮쳐서 싹 내려가니까 바다에 큰 고기들이 막 들판에 그냥 팔떡팔떡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다시 2차로 밀려온 쓰나미에 싹 쓸려가서 다 죽었는데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은요,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은, 첫 번째 오실 주님은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심판 때 오신 주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이 그 두려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산아 바위야 무너졌어, 내 앞에 저 두려운 얼굴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 물은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휴양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국에는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이 주님을 배워서 물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면 내 마음에 쉼을 평안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니까 평안이 없고, 욕심을 부리니까 평안이 없고, 갈등하니까 평안이 없죠. 다 주님 앞에 내려가면은 평안합니다. 평안이 제일 큰 복입니다. 물을 통해서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